제가 학교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 가운데 한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윤영탁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익히 소문을 좀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 것도 모르고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B+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욥기에 대해서 쓰시오. 저는 많이 썼습니다. 그분은 일단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들 많이 썼는데 B+ 나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에 제가 찾아갔지. 미리 알았으면 안 찾아갔을 거예요. 교수님, 이게 왜 B+입니까? 교수님 기억 좋지만은 도로 B+였어요.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이 B+ 도로 맞고 나왔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네가 간땡이가 부었구나 하는 식으로 저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욥기가 의문점이 붙었어요. 욥기가 뭐냐? 읽어도 모르겠어요.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가? 아마 저 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욥기에 대해서 다 의문을 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많이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욥기가 뭔지 조금 어렴풋이 알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절학기 수업이 와가지고 현창학 교수님이 지혜서 연구를 강의하시는데 그때 욥기에 대해서 제 머릿속에 길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욥기구나. 그때부터 또 2년간 고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하겠는가? 욥이 한 말이나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반복이거든요.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이것을 강의한다.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막 지겨워하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설교한다는 것이 고통스럽지요. 은혜가 안 되는 소리, 그 소리, 또 그 소리, 그걸 또 듣는다. 성도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런 고민하면서 2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 강의하지 말고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해보자. 해서 13번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13번으로. 13번 설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한 2, 3년 지났는데 옆에서 자꾸 설교 좀 내보라고 들쑤셔서 내게 된 게 욥기 설교집입니다. 설교집 제목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교해 보니까 그 느낌이에요. 고난을 당해보면 아마 알 겁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겪어보면 알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욥기를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13편을 5편으로 줄여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얘기도 좀 나누고 또 목사로 살아온 이야기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또 목회하다 보면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도 안 되고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믿으면 좋은 것 같아요.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되는지 참 안 돼요. 게다가 건강도 안 좋은 분도 계시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에 우환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처지가 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안 나올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그 말이 안 나올까요? 목회자의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대개는 개척할 때 전세금 빼서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신학생들의 전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아들이 대전에 살 때 서울로 올라온다고 하길래 집 근처에 방 하나 얻어주고 아들 덕 좀 보려고 집 근처에 집 보러 많이 다녔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야, 서울에 산다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교역자 생활 한다면서 전세금 그거 가지고 서울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돈을 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대개는 그래요. 개척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습니다. 20명, 10명, 언젠가부터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언젠가부터는 전도할 용기도 안 납니다. 근데 몸도 약해지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사모님들이 우울증도 오고.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요?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좋은 직장에 지금쯤이면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유일하게 반말하는 친구예요. 야, 니는 목사 돼가지고 인생 조졌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혼도 했지. 목회도 못하게 됐지. 참 그 친구의 재능을 생각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교편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왔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처지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꿋꿋하게 주로 섬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럴까요? 욥기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다루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 진짜 거짓말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짓말 같은 이야기.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욥기예요. 욥기는 의인의 고난을 다룹니다. 악인의 고난이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욥은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대답 좀 해보십시오.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만일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한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을 욥이 다 해주는 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욥이 해줍니다. 내가 이 다음에 고난을 겪는다면 나도 할 수 있는 말을 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의문, 이 하고 싶은 말, 이것을 풀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는 괴리가 있겠지요. 의문이 있겠죠.
실제로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에는 의문이 가득한데 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괴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의문이 있고 괴리감이 있는 믿음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도태되기가 쉽지요. 욥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전도서가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많은 의문과 괴리에 대해서 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많은 의문, 많은 괴리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욥기고 또 전도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욥기도 그렇고 전도서도 우리 시대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이다. 특히 전도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 교수님들한테는 어린 만분 없이도 없는 소리 같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보니까요, 욥기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도 드물어요. 전도서만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말씀하는 책도요 드물어요. 그만큼 전도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괴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욥기는 시작하면서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소개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순전하다, 그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정직하다, 그 말은 의롭다는 것이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는데 완전하게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평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정직했는지, 어떻게 순전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욥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순전하게 살았구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가 항변한 내용만큼이나 정직하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펼쳐 보인 것만큼이나 그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1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욥기를 기록한 기자의 평가입니다. 욥기는 이런 사실을 모두 세 번 말합니다. 1장 8절, 2장 3절에도 말씀하는데 이 두 곳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탄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죽음으로 몰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시키려고 애롭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 앞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봐라, 너 봤냐? 욥이 이런 사람이야.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물으신 것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냐고 물으신 겁니다. 한번 살펴봤느냐? 이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뭘까요? 그만큼 욥은 의롭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평가예요. 욥처럼 정직한 사람도 없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도 없다고 평하신 거예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거나 설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하셨다고 해서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를 안 지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욥도 죄인이었어요. 얼마든지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가려서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욥기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거부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욥은 우리와 근본이 다른 사람이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요. 그렇게 곡해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가 욥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욥기를 보셔야 됩니다. 욥의 자녀는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명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는지요. 아들들이 자기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그게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게 됩니다. 근데 형제들이 다 결혼도 하고 나이가 먹잖아요? 그게 안 돼요.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이 형제가 9남매, 8남매, 7남매 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같이 형제간의 우애가 좋지가 않아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그럴까? 안 돼요.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의 형제들이 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애가 좋았어요. 부모로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흐뭇하죠. 저희 어머니는 94이세요, 올해. 이제는 거동 못 하십니다. 그렇게 뭐이 좋다, 뭐이 맛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분이세요. 39의 과부가 되셔서 8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독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셔가지고 뭐가 맛있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재작년에 저희가 모여서, 온 형제들이 모여서 저녁을 한 자리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야 좋다 박수를 치면서 야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 나이 되시면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대개는 그래요. 우리 나이만 돼도요, 형제간에, 이렇게 많은 형제간에 우애가 좋다? 그런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욥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욥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하지만 잔치만 끝나면 그 흐뭇한 마음도 잠시뿐이에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이 제물로 뭘로 바쳤을까요? 성경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욥의 부를 보나, 욥의 믿음을 보나 뭘 바쳤을까요? 저는요, 숫송아지를 바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믿음을 보나 또 그의 부를 보나. 자녀들이 여린이 10마리를 바친 겁니다. 며느리 사이까지 하면 더 많겠지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작년 김천 지역의 숫송아지 거래가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숫송아지를 알아보니까 마리당 433만 원이에요. 10마리면요. 4,430만 원. 그렇게 하기를 1년에 10번 해보세요. 4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사실과 관련해서 5절에 보시면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돈이 있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게 없다면. 욥은 그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먹고 마시면서 혹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만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그만큼 애를 썼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의 생각과 습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식들의 죄의 문제만 아니라 자기의 삶과 관련해서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았는가, 그의 삶의 태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죄를 짓고 살지 않았을까요? 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욥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해서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그 말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은 잠언이에요. 잠언은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잠언은 부흥의 원리를 말해도 철저한 부흥의 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들, 욥에게 자녀를 10명을 주신 것이나 또 그의 재물의 복을 넉넉하게 풍족하게 주신 것이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신 것임에 우리는 틀림없이 믿어야 됩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3절에 보시면 그 규모를 이처럼 설명합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이게 얼마나 되는 재산인지 오늘날에는 환산이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 최고의 부자였다, 엄청난 부자였다 하는 사실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하는 말도 최고의 부자였다 하는 뜻을 내포하거든요. 그가 그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주시면 누가 주시겠습니까? 개혁파 교회를 보면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부로 축복을 아예 말해버리기 때문에 그 교단의 교인들은 재물과 부와 관련해서 갈등이 없어요. 근데 개혁파교의 교인들을 보면 부와 재물과 관련해서 마음에 번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부에 대해서 그처럼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성경이 재물과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를 부정적으로 가르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돼요. 자유가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돈은 좋은데 항상 망설이거나 불안하거나, 더 갖고 싶은데 항상 자책이 돼요. 그래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잠언에는요, 훈계가 있고 금언이 있습니다. 훈계는 비교적 긴 강론이고 금언은 짧은 경구입니다. 금언에는 솔로몬의 금언 1, 2가 있지요. 솔로몬의 금언 1에 나타나 부에 대한 금언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금원 1을 전부 입력해가지고 주제별로 서브 주제까지 딱 정리해 보니까 부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4가지로. 첫째, 부의 중요성. 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난하면 형제도 싫어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형제가 찾아오면 숨어버립니다. 부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부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를 주시는지 말씀을 해요. 네 번째,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가르쳐요. 이런 내용은 잠언이 문자적으로 가르칩니다. 부가 위험한 면이 있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도 중요하다고 해요. 부도 중요하다. 이처럼 성경은 결코 재물과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은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악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가난해도 의롭게 살 줄을 알아야 된다. 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그런데도 성경이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겪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지만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셨어요. 다시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재물의 복이에요. 예전에 주셨던 복. 그것도 갑절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또는 악으로 보신다면 욥의 회복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재물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부정적으로 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을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악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우리가 기복주의를 경계하고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설교자에 따라서 이것을 무시하거나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면, 다시 말해서 욥기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을 거부해버리면 욥기를 제대로 전개할 수가 없어요.
욥이 정직했다, 의로웠다, 욥이 이렇게 부자였다, 이런 말은 영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무대장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대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영국을 정죄합니까? 욥기를 정죄하면서 욥이 어떻게 정직했는지,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언급하는 것은 욥기를 욥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욥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욥의 탄식과 항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탄식하라, 그런 거 가지고 죽는다고 아우성었잖아, 믿음이 없는 것, 이렇게밖에 더 말을 못해요. 그의 재앙과 아픔의 정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회복을 말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욥기를 볼 때 이런 내용들을, 비록 그 자체가 욥기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대장치와 같고 욥기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찬송 하나 부르실까요?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4장이고 여러분 가진 것은 10장입니다. 저는 성경을 바꾸지 않아서 통일 찬송가를 부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장, 여러분의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아니요. 제가 잘못 찾았나? 통일 찬송가 34장이고 새 찬송가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설교도 재미없고 밥도 먹어서 졸리고 저도 방법이 없네요.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같이 또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정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신뢰하셨는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돼서 망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의인들이
망하고 일이 잘못돼서 죽는다?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됩니다. 하는 일도 잘 됐고 죽을 때도 좀 평안히 죽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악인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지을 때마다 하는 일도 안 되고 망하고 죽을 때도 고통 많이 당하고 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보응의 원리가 철저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철저해요. 의에 대한 복이 철저합니다. 그렇다고 가르치는 성경이 잠언이지요. 잠언은 철저한 보응을 가르칩니다. 잠언과 달리 욥기와 전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거룩하게 살아도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악인도요, 형통할 때가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욥기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한번 아파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하나님, 저는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 말이요,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옵니다. 저는 아내가 많이 아픕니다. 호흡기 장애가 요즘은 중증, 경증을 따지는데 예전에는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눴어요. 제 아내는 1급이에요. 24시간 산소 발생기, 산소 호흡에 의존해서 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침밥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남자들은 안 그런데. 저 남자는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사는데 왜 이 남자는 아내에게 밥을 해주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욥기는 그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냐고요? 않을까요? 저는 잘 참다가도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한 번씩 터져요. 본문 9절에 보면 욥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문에 사탄이 이처럼 대답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이 괜히 참는 줄 아십니까?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까닭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욥이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셈이 있는 것이지요. 그 속셈이 뭘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안 주시면, 걷어버리면 욥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놓고 욕하고 하나님은 떠날 겁니다. 사탄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면,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도 고난이 오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교회도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사탄은 욥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소유물에 손을 대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이나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게 해서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서 그 많은 재산이 한날에 날아갔습니다.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어요. 재앙의 크기를 생각하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너무 가혹하니까 이게 사실일까? 소설 같아요, 소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어요. 있습니다. 욥기는 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인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기 힘든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1장 20절을 보면 그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까닭없이 당했지만, 아무런 죄도 없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같이 보실까요? 21절인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이지. 돌아갈 때는요, 빈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무슨 속셈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생각했던 속셈? 사탄의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도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 많이 봤겠지만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환난을 겪어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욥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재물에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제가 조언한다면 그걸 바라는 분들은 목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바란다면 목회 안 해야 돼. 목회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장담합니다.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러다 보니 목사들의 설교도 바뀌어가요. 자꾸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설교가 세속화된 것이죠. 그것은요, 신앙을 말아먹습니다. 교회를 말아먹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딱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긍정의 힘, 그런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 설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임을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님 부부가 포스코에 근무했는데 근무하다가 인도에 가서 주재원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로 나갔는데 아마 그게 목사님이 긍정의 힘을 설교했던 모양이에요. 매주.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답니다. 행복하답니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나도 성공했구나. 그리고 가는 길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어느 시점에 얼만큼 진급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부를 이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면 그렇게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짜증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너무나 많은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설교집, 자기가 남기고 싶은 설교만 쭉쭉 뽑아가지고 설교집을 남겼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책임은 우리가 쉽게 속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또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모든 징조에 기꺼이 예라고 할 수 있게 우리들을 깨어있게 준비시키는 동시에 여기저기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쓰레기나 다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저장고가 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수용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보세요. 오늘날에 얼마나 쓰레기가 난무합니까? 범람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책임은 교회가 시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책임을 교회가 시행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전도서를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전도서가 가짜 신앙을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욥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전도서 설교를 했거든요. 욥기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전도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도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강론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이 전도서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거짓 신앙, 가짜 신앙,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전부 골라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혜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혜교실 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가르쳤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번 겨울 수련회 때도 전도서 강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의 쓰레기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도 아닌 것을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거짓된 것들을 전부 씻어내줘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설교자가 해야죠. 저는 욥기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재물에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욥의 고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만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을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천지 창조를 많이 말합니다. 구원을 많이 말해요.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구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말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시대가 창조론에 대해서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욥이 첫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겼을 때 또다시 하늘에서는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또다시 사탄이 호출을 받았는데 3절, 2장 3절이거든요. 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의 제안대로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쳤더니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했는지 물으신 거예요. 배반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봐라,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사탄이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4절,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아멘.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의 상거래를 인용한 말입니다. 가죽을 바꾸지 가죽으로 목숨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죽은 욥의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의 재산과 자식을 쳤지만 그런 것은 가죽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소유물 말고 욥을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얼굴에 대놓고 욕하고 배반할 겁니다. 욥의 두 번째 재앙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살을 치되 생명은 빼앗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때 사탄은 신바람이 났을 거예요. 이제 됐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버리면 틀림없이 배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요즘 아이들은 종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종기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여기 저기 저도 어렵습니다. 종기가 나면 이명래 고약을 붙여야 되는데 이명래 고약을 붙이고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짤 때 잘 짜야 돼요. 아프다고 겉에만 짜면 안 되고요. 속에 뿌리가 있거든요. 그런 뿌리가. 그것까지 뽑아내야 됩니다. 그거 안 뽑아내면 며칠 후에 재발해요. 틀림없습니다. 100%. 근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왔으니 이걸 어떻게 짭니까? 짤 수 있겠어요? 아마 욥이 기와장으로 긁은 것도 하나하나 짤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으니 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악취가 났을까요? 그쯤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들은 다 합니다. 다 배반해요.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욥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사실을 보면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 수 있죠. 무너뜨리는데,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리까? 라고 했는데 욥이 당한 가죽이 값싼 것이었습니까?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은 것이 작은 일이었어요.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것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욥을 시험하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 쳤으면 배반할 사람들은 다 배반합니다. 사탄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알면서도 어찌하든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두 번째 도전도 한 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시험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당해도 기도가 약해지지는 않아요. 말씀이 약해지지가 않고. 어떤 때는 시험이 오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말씀이 약해져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저는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자전거를 타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 1시간씩 4번 정도 탑니다. 그렇게 타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타죠. 힘들어 보세요. 그거 타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힘들면 더 탑니다.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그럼 자전거 타고 나가요. 비가 좀 와도 나갑니다. 타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기도로도 풀지만 운동으로도 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었을 때 힘들다고 기도 안 합니까? 힘들수록 더 해야지요. 그게 사는 길인데 말씀 봐야지요. 묵상해야지요. 그게 사는 길인데 맞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역이 계속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사역이 끊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몇 달이든지 그래서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하는 교회가 없을 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릴까요? 혼자 기도할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역 안 하는 신학생들, 사역 안 하는 목사들은 주일 예배도 안 드린다. 그럴 수 있어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역 안 하면서 교회 가는 것도 교회 가면은 등록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막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하지만 그런 말들이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일을 잘 지켜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중요한 것은 힘들다고 기도가 중단되고 말씀이 중단되면 그거야말로 죽는 길입니다. 죽음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제일로 힘이 될 사람 누굴까요? 누가 힘이 돼야 될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예요. 물론 목사의 신방과 권면이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늘 힘이 되고 늘 응원을 해줄 사람은 가족이지요. 배우자지요. 그러나 목사 교회보다도 더 의지가 되고 힘이 돼야 될 사람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아내들은 안 그래요. 대개 아내들은 남편에게 항상 내 편이 돼줍니다. 근데 대개 남편들은 아내에게 남의 편이 돼. 우리 남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특히 목회하는 분들, 신학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내가 여보 누구 때문에 속상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당신 이렇게 했더라면 그런 일 없었지.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제 아내가 하는 말. 그렇게 해야 되기가 참 쉬워요. 저도 이것을 터득하는 데는
한참 걸렸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라며 그래? 데리고 와. 내가 가만둔다. 그러면 저보고 당신 왜 그래? 변했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그렇게 말할지라도요, 아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정답이 뭔지. 알지만 내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못 들어줍니까? 그것 좀 편 좀 못 들어줍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배우자가 있습니다. 힘이 안 되는 배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은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도리가 없어요. 남편이 힘이 안 돼도, 아내가 힘이 안 돼도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살만해요. 하나님은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고난이 많을까요? 위로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위로가 많습니다. 위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살만한 거예요. 욥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아내가 힘이 되기는커녕 낙심을 주고 미워하는 거예요. 2장 9절을 보세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버려라. 나가 죽으라 했어요. 이게 아내가 할 말입니까?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이 안 되는 분, 도움이 안 되는 분 있어요. 욥의 경우가 그랬거든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은요, 정확하게 사탄의 생각과 맞아떨어져요. 사탄은 가죽을 치거나 아니면 몸을 치면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욥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죠. 욥의 아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떠나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저희 교회에 제 또래 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20년 전에 신장 이식을 했습니다. 혼자 결혼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 이후로 혼자 키운 겁니다. 어떻게 해서 혼자 키우게 됐습니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되니까 남편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병들었다고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주례하는 커플들은 항상 예비가정 교육을 시킵니다. 1시간 반짜리 교육을 3번 해야 주례를 해줍니다. 그거 안 하면 주례 안 하죠. 처음 올 때는 다 입이 이만큼 나와요. 입 바쁜데 귀찮아 죽겠는데 오라고 한다. 근데 한 번만 해보면 저한테 교재 달라고, 교환 달라고. 오지 말아야 돼. 오면 제가 첫 번째 이걸 묻습니다. 너희는 몇 년 살고 이혼할래? 충격이지요. 목사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살 겁니다. 그래, 누구 선배도 다 그래. 그렇게 말했어. 근데 봐봐. 다 3년 사고 이혼하고 2년 사고 이혼하잖아. 이거는 몇 년 살래? 두 번째 질문. 두 사람을 서로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 물어요. 신부는 신랑을 어느 정도 신뢰해? 신랑은 신부를? 1부터 10까지 중에 얼마쯤 돼? 그러면 10중 8구는 98이에요. 90이에요. 90. 전부 다 90이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기고 있네. 이거는 1도 안 된다. 눈에 콩깍지가 끼었지? 이거는 1도 안 돼. 너희가 살아가면서 평생 쌓아야 될 신뢰가 10이라면 지금 1도 안 돼. 그러니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절대 싸우지 마.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여야 돼. 신뢰는 적금 붙는 거야.
신뢰를 많이 줘서 그 신뢰가 두터워지면 그때 가서는 조금 싸워도 괜찮아. 근데 신뢰가 1도 안 되는데 싸워? 그러니 1년 살고 이혼하지. 2년 살고 이혼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이혼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희 세대는 이혼 사유 첫 번째가 성격이 안 맞았어. 두 번째가 바람을 피웠어요.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연세 많은 분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젊은 세대는 첫 번째가 성격이 안 맞았어요. 두 번째, 돈을 못 벌었어. 경제 문제예요. 때로는 경제 문제가 어떤 해에는 1번이 되기도 하고 2번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 세대는요, 경제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가정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경제 문제가 됐든 다른 문제가 됐든 가정을 떠난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가정이 다시 회복이 돼서 살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살만해졌을 때 그 가정에 돌아와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욥의 말년을 보면 고난을 겪기 전보다 재산이 꼭 2배로 많아졌습니다. 전보다 더 거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재앙이 임했을 때부터 140년을 더 살았고 자손 4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노년기에 복이 많았어요. 젊었을 때보다 노년기가 더 좋았습니다. 인생 그래야 돼요. 젊었을 때는 젊은 거 하나만 가지고 살만해. 늙으면 젊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늙으면요, 나이가 들면은 그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이 더 안정감 있고, 또 사는 것이 더 재밌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웃을 날이 더 많아야 돼요. 욥은요, 그랬거든요. 이 자녀들을 낳은 아내가 10명을 또 낳았는데 이 10을 낳은 자녀가 아내가 욕하고 나가 죽어 부르라 이렇게 말했던 그 아내였을까요? 아닐까요? 욥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자식을 10을 낳았잖아요. 이 아내가 나가 죽어 부르라 라고 말했던 그 아내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욥의 회복을 말할 때 자녀 10을 낳았다. 이 사실은요, 아니라고 하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그때는 이미 자녀를 낳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거든요. 사라의 경우를 비교해봐도 옛날에 그 아내가 또 다 자식을 10을 낳았다? 그렇게 상상이 안 돼요. 그게 맞다면 집을 나가버린 그 아내는 욥이 회복이 됐을 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가 없는 부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아프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돈도 잘 벌게 하시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믿음도 좋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집도 큰 집 마련하게 하시고. 기도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법은 없더라고요. 살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신 것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주시면 복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가면서 이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힘을 모아서 같이 이겨나갈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죠. 기도로 잘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전도로 잘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도 믿음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고난을 겪었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 욥이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번에도 사탄의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속물이에요. 속물입니다.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파상적인 공격을 퍼부었지만 욥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고난은 저도 싫습니다. 욥도 싫어했어요. 하나님, 왜 태어나겠습니까? 이제라도 좀 죽도록 내버려 주시지. 왜 죽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탄식할 만큼 욥도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복만 주시라고요? 고난은 주지 마시라고요? 그런 법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고난을 주시면 고난을 받고, 복을 주시면 고난을 받고, 복을 받고. 그게 인생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잘 받아들이고 살아라. 인생은 다 허무한 거야. 맞아요. 목사도 허무한 거예요. 다 허무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렇지만 좀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잘 못해요. 특히 기성세대. 좀 재밌게 사는 걸 모릅니다. 재밌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그것은 허무한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복이거든요. 그런 허무한 인생을 더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무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서 재앙이 왔습니까?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말로 주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재앙을 당하며 힘이 듭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들지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그런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응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을 때 과연 우리가 욥처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살 수 있고, 재앙을 주시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고, 그런 삶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의 아내가 아무런 힘이 돼주지 못하고
그런 남편을 욕하면서 나가 죽으라고 했던 그런 저주의 말을 듣는 순간에 절망이 됐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믿음을 배워나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학생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힘이 들지만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은혜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